목회자로서 난감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때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많이 난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비슷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엔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드리면 되니까요. 바울의 부재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큰 혼란 속에 빠진 상황에서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동일한 질문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 목사님, 이젠 우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과 교회와 또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한 뒤에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교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4장부터 6장까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후반부에 와서 이 4장부터 와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에 이르는 그 말씀에 보면 삶의 적용에 대한 큰 흐름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단어만 염두에 둔다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4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함은 다름 아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4장 후반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벗어야 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룩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무게감 있는 또 다른 명령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자세히 보면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명령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두 명령 중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명령 하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명령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2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두 가지 명령이 아닌 하나의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되 특히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여기 본받다라는 단어에는 따라하다,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되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흉내내고 모방하여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말로는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흔히 사용하지만 사실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저절로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해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요즘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자식, 마음에 그냥 그 악한 마음이 우리가 순간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가 막 부모님이 막 혼내키고 그러면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 외에는 돌아보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절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먼저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요. 그 빚의 금액이 1만 달란트라고, 금 1만 달란트라고.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몇십 밀리언 달러나 되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당시로는 도저히 질 수도 없는 그런 빚인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어마한 몇십 밀리언 달러나 되는 그 빚을 하루아침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상황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길가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몇천 불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몇천 불도 큰 돈이죠. 근데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이 몇천 불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라는 그를 그냥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발대발하며 그를 다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몇십 밀리언 달러나 되는 그런 큰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몇천 불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은 빚을 탕감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의 그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았는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몇십 밀리언 달러를 탕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짓말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천 불밖에 안 되는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는 그만큼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온전히 씻기에 충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죽음에 내어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룬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리고 이것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쥐어주고 사랑을 실천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행하고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상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안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여관에 누이고 그를 깨끗하게 씻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밤새 그를 치료하여 주었고 또 나아가서 그가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서까지 그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며 그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낌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다 아낌없이 버리신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베풀지 마시고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향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보면,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가지 죄가 나오지만 여기에 성경학자들은 이 모든 죄가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인 죄입니다. 특히 3절에 음행은 쉽게 말해서 결혼생활 이외에 갖는 모든 성적인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생활 이외에 갖는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말하는데 이건 다른 탐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는 탐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으로, 10계명의 그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들 원어를 보면요 모두 성적인 말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3절에서는 그래서 성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런 성적인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 이게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성적인 죄, 꼭 음행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곧 성적인 죄인 것입니다. 음행이에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그 다이애나 여신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지금도 그곳에는 그 다이애나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근데 이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제의 의식 중에 유명한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나 혹은 남창들과 동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제의 기간 동안에 그 음행을 즐기기 위해서, 즉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고자 다이애나 신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다이애나 신전에서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와 음행을 즐기는 것은, 내 배우자와 상관없는 다른 이들과 쾌락을 나누고 즐기는 것은 당시 에베소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고 모두에게 허용되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으로 행하라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명령하는 이 순간에 왜 갑작스럽게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죄, 쾌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자칫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문화와 맞물려서 성적인 음란함 속에 사랑하라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쏙 빼버리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가 추구하는 사랑, 이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음행도 서슴지 않는, 쾌락을 즐기는 것 서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사랑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경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중요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어야 되고 거룩함이 물씬 묻어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랑으로는요, 소유만 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역을 엄청나게 지금 폭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들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 어린이들 다 죽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논리가 그들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으로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따른 그런 사랑을 하면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사랑으로는 결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 안 듣잖아요. 지금 계속 쏟아붓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은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랑으로의 접근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역사된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데 잘 안 됩니까?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만족함을 주면 그게 사랑인 거고, 나한테 불편하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우리 사랑 자꾸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쥐어지고 사랑했다라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사랑 모습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낌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되는 사랑은요,
거룩함에 의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루어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지치지 않아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삶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생겨나는 그런 사랑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힘쓰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삶의 생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사랑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거룩함으로 이루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어 우리 모두 신음하고 있는 이 사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행함이 중요한데 특별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법적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그 특징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빛 가운데 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빛의 자녀라는 표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세상에 부모와 자녀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낸다라는 것이 빛의 자녀를 뜻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보석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는가요? 네. 과학적인 원리로 우리가 보석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석이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진주의 빛을 내고요, 수정은 수정의 빛을 내며 다이아몬드는 아주 고유의 다이아몬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감별사들은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이 빛을 확인합니다. 빛. 우리는 빛을 보고 각각의 보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빛을 통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며 살아셨는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셨는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우리의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에서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만 하면 우리가 오해할까 봐 9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세 가지 시험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착함입니다. 착함.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good, nice라는 선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연관시키면 착함과 선함이 이 아가소스네라는 그런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등장하는 양선이라는 말이 지극히 선함, 다시 말하면 이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착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어디 가서도 챙길 것 다 챙기는 것은요, 빛의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러 오시는 첫날에 사모님이 운전하셨는데 마침 운전하고 오시다가 그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셨다고요. 그 사고로 목사님의 그 팔목뼈가 세 조각이 났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오토바이 그 운전자의 과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난 순간 청년이, 그 이제 오토바이를 몰았던 청년이 막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굳어 있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크게 화를 냈을 그 순간에 사모님이, 운전하셨던 사모님이 그 청년을 그냥 끌어안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토닥이면서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치신 분 이 팔이 잘 낫도록, 목사님 팔이 잘 낫도록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다독거리셨다고 합니다. 보험의 보자도 꺼내지 않으셨다고요. 성도님들이 그 병문안을 가보니까 마침 그 청년의 가족들이 다 왔는데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랍니다. 착함,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착함이라는 거죠. 선함.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 성경은 행위를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 잘못되었고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 성경은 진단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함과 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뭐라 얘기하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보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양보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조금은 바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선천적으로 천성적으로 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 내 영혼과 마음에 이 세상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악한 내 심령 안에 아무런 악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 이와 같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해서 마치 당장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전과는 다르게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악을 마음껏 저질렀는데 이제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처절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우리 삶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 마음과 마음 씀씀이야, 인간관계나 사업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모습,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거짓 행동과 반대되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 남을 속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요? 빛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근데 빛이 비추고 있는데 여전히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면 그 빛은 분명 잘못된 빛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를 내 속에, 내 삶 속에 맺고 있다면 분명 거짓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 그리고 진실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진실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 아니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빛의 자녀의 모습은 뭔가 좀 잘못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선함과 의로움이, 진실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분간하다,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적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오늘 비가 오고 내일 날씨가 맑을지를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분간하고 무엇을 조사해서 시험해 보아야 할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빛의 열매가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조사해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으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빛의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에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속에 정말 있는가, 내 안에 더러움으로 가득 찬 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드러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사실 드러낸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일이란 자라지 않는 씨를 의미하고요. 또 혹은 작물을 내지 않는 그런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비생산적인, 영적으로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혹시 교회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을 하거든, 어두운 일을 하거든 그 일에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두운 일을 드러내어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하는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드러내라 말씀해요. 여기 보면 사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일을 책망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사람만을 지적하고 맹공 공격을 막 퍼부을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것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빛의 속성입니다. 드러나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빛과 가까워야 합니다. 빛을 통해 더러움이 밝히 드러나듯이 우리의 지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죄를 통해서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중이에요. 빛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더러움이,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의 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 닮은 빛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닮은 그 빛의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어둠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책망받고 가시적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지금 어두움에 있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는 자들의 의무라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빛의 자녀로 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음란하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를 속이고 죽이는 그런 일에 사람들이 몰두해가는 그런, 마치 그 미쳐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바뀌어갔어요. 변화되어 갔어요. 교회란 그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린 후에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몸이라는 유기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5년, 10년 동안이나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교회,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죄악이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고치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또 옆에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서로 고백하고 도와주며 서로 용서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로 우리가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빛의 열매가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드러내시고 드러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자는 자여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육체적인 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깊은 잠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순종의 잠인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도 성경은 우리를 잠자는 자라 진단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다 잠들었잖아요. 바로 그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잠자는 자라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잠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사방의 무리들이 마음을 열고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그 무리들이 우리에게 안기어 올 것이라. 다시 말하면 즉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일어나 깨어야 합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에베소가 처했던 상황은요,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다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잠자는 자여 그 상황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며 주 안에서 빛의 자녀된 같이 그 빛 가운데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실 복을 이 땅 위에 낱낱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남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